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는 예배자입니다. 나는 예배자입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우리 한 번 더 고백하길 원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지금 예배하길 원합니다. 저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길 원합니다. 삶 가운데서 우리 멋대로 우리 생각대로 지었던 모든 죄를 이 시간 회개하길 원합니다. 또한 그렇기 때문에 이 시간 드려지는 예배가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높일 수 있고 또한 하나님 한 분만을 위한 예배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잘못과 우리의 아집과 고집을 이 시간 모두 내려놓길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이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할렐루야, 사랑이 감사합니다. 많으시고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고 감사하는 그 마음 주 이 은혜가 앞에 우리가 온전히 올려드리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구원의 또한 은총을 베풀어 주셔서 오늘 시간 아버지 주일 예배 가운데 나와싸우니 아버지 하늘문을 열어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맛보아하는 거룩한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둠의 권세가 떠나가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한 일들을 오늘과 경험할 수 있는 시간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통합 예배로 주 앞에 온전히 올려드리오니 어린아이부터 노년 이르기까지 그 모든 자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거룩한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역사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잡히고 주님을 예배합니다. 함께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천국을 가야 되는데 딱 한 가지 방법이 있대요. 차비를 내지 않아도 되고요. 우리가 천국을 가는데 뭐 예쁘지 않아도 된대요. 딱 한 가지가 있대요. 그게 뭘까요? 주연아, 그게 뭐야? 우리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간답니다. 우리 다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손뼉 치겠습니다.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힘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거듭나면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벼슬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지식으로 못 가요 하나님 나라. 거듭나면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어여쁘도 못 가요. 어여뻐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맘 착해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거듭나면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하나님이 세상을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힘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거듭나면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벼슬로도 못 가요. 벼슬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지식으로 못 가요 하나님 나라. 거듭나면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어여뻐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맘 착해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거듭나면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예수 믿으며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 영생을 얻으리라.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누구든지 예수 믿으며 멸망하지 않고 구원을 얻으리라. 요한복음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 영생을 얻으리라.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구원을 얻으리라.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 크신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손뼉 치면서 우리 크신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그 주님의 크신 이름을 이 시간 높여드리고 소망합니다. 손뼉 치면서 저 높은 하늘 위로 저 높은 하늘 위로 밝은 태양 떠오르듯이 나 주저앉지 않으리. 어떤 어려움에도 주의 길을 선택하리. 빛 가운데로 걸으리. 주님을 크게 보는 믿음 가지고 세상에 나타내리라. 놀라운 주의 사랑을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너로부터 시작되니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너로부터 시작되니 저 높은 하늘 위로 밝은 태양 떠오르듯이 난 주저앉지 않으리. 어떤 어려움에도 주의 길을 선택하리. 빛 가운데로 걸으리. 주님을 크게 보는 믿음 가지고 세상에 나타내리라. 놀라운 주의 사랑을. 아멘.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니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니. 다시 한번 해볼까요? 저 높은 하늘 위로 저 높은 하늘 위로 밝은 태양 떠오르듯이 나 주저앉지 않으리. 우리 가사를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어떤 어려움에도 주의 길을 선택하리. 빛 가운데로 걸으리. 주님을 크게 보는
이루시고 세상에 나타내리라 놀라운 주의 사랑을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다시 한번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하겠습니다. 아멘.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의 꿈 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땅 한가운데서 주님 마음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끼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다시 한번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의 꿈 꾸게 하네 주님 다시 한번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황폐한 땅 한가운데서 주님만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주님의 영광 임하네. 주 볼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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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가난하고 연약합니다. 때로는 제약이 많고 때로는 내 성격과 내 성품으로는 이 세상을 또한 온전하게 살아갈 수가 없음을 지금 고백합니다. 부족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찾아오셔서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주의 영광을 보는 거룩한 시간이 되어지게 도와달라고 우리 기도자 기도하실 때까지 같이 한번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연약하지만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주의 새로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주어지기를 원합니다. 부흥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고 날마다 주님으로 인하여서 크신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자리가 되게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여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나타나는 거룩한 시간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시고 또 전능하시고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나의 하나님, 우리 하나님, 이 시간 저희를 이 예배당 가운데 불러주셔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내 아직과 내 고집과 내 힘과 내 능력이 아닌 주님의 그 인도하심을 받았음이라 믿고 그 고백을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사랑의 주님, 저희가 삶 가운데서 늘 아버지 무너지고 또 결단하고 무너지는 아버지여, 인간의 가장 연약함을 가지고 있는 죄인임을 주 앞에 고백하고 회개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알게 모르게 지었던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또한 하나님보다 높아지려고 했던 건 아닌지, 또한 내 고집이 앞세워 주의 영광을 가리진 않았는지를 되돌아보며 이 시간 일주일 우리의 삶을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 하나님, 저희들 부족하고 연약한 가운데 감히 저희가 주님의 나라를 놓고 기도하고 주님의 의를 구하기를 원합니다.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듣고 응답하여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전 세계 코로나로 인하여서 주님의 예배를 잊어버리고 헤매고 있는 많은 영혼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그들에게 길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는 저희가 기도하고 믿는 저희가 먼저 그들을 안고 품고 사랑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국교회가 온전히 진짜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집 나간 영혼들, 잃어버린 영혼들, 눈이 멀어서 보지 못하는 영혼들, 그들을 아버지 교회로 인도해낼 수 있는 저희 새누리교회와 한국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직 하나님을 알지만 또는 모르지만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아버지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이 대한민국에 아버지 인구수가 줄어가고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 믿는 자들이 먼저 아버지여 아이를 키우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아이를 양육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하심을 믿고 맡길 수 있는 아버지 믿음의 크기가 다 되어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개인주의가 탈피되게 하시고 또한 그 개인주의가 탈피됨으로 말미암아 우리 서로가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대한민국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우리 새누리교회를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저희 새누리교회 이제 교회 이전을 놓고 기도하였고 또한 그걸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사람이 하려고 보니 너무나도 벅차고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진짜 공사하는 것부터 하나까지 다 하나님 주관하여 주셔서 아버지 그 공사라는 자들까지도 하나님 은혜가 되게 하시고 또한 그로 말미암아 저희들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시는 에베네셀 하나님으로 그 은혜를 덧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새누리교회가 더욱더 사랑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새누리교회가 말씀으로서 탄탄히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이단도 아버지 틈타지 않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두루마기를 쳐주셔서 정말 그름으로 말미암아 이곳을 받는 그 뜰만 밟아도 은혜가 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그 보금자리 가운데서도 동일한 은혜로 함께하여 주셔서 날로 날로 믿는 자가 늘어나게 하시고 날로 날로 믿어 같이 기도하고 같이 사역하는 동역자들이 늘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각 부처를 사랑하여 주시옵소서. 중고등부를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 유초동부에 부흥이 있게 하여 주시옵고 또한 예배를 섬기는 우리 예배팀에게도 함께하여 주셔서 각자의 꽹가리가 아니라 정말 화합하여 선을 이루는 그러한 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 새누리교회를 구성하는 모든 일들이 진짜 하나님의 귀한 도구가 되어서 예배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일을 잘 능히 해낼 수 있는 그러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말씀하시는 목사님 성령의 두루마기 입혀주셔서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진짜 주님의 소리로 저희 귀 가운데 들리게 하여 주시옵고 권능의 권능을 영육간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듣는 도중 하나님 저희 졸지 않고 오직 집중하여서 아버지 주시는 그 말씀 잘 받들어 삶 가운데서 적용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받은 은혜 쏟지 않도록 성령의 충만함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살아계시고 지금도 우리와 동행하시고 역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창세기 35장입니다. 창세기 35장. 우리 친구들 다 성경책 있어요? 주연이 목사님 안 보는 것 같지만 다 보고 있어요. 다 보고 있기 때문에 창세기 35장을 펴보겠습니다. 52쪽입니다. 창세기는 맨 앞에 있지? 그지? 자, 35장 1절부터 5절까지 보겠습니다. 우리 친구들은 뭐 쉬운 성경이니까 쉬운 성경대로 같이 읽어보면 되겠어요. 1절 제가 읽고 여러분들 2절 그렇게 해도 5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네가 네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는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같이 읽어볼까요?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였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아멘. 오늘 우리 주일학교 친구들 중고등부와 함께 드리는 통합 세대 통합 예배입니다. 우리 친구들이 와서 앉았는데 우리 연우도 엄마한테 억지로 끌려와서 그거보다는 예배를 좀 이렇게 누리면 좋겠다. 우리 워터파크 가면 워터파크를 즐기잖아. 즐기는 것처럼 예배를 즐기면 좋겠다. 하나님의 그 영광을 함께 누리면 좋겠다. 우리 친구들이 그런 어떤 은혜가 있기를 참 소망합니다. 목사님이 우리 결이하고 우리가 예쁜 이제 그거 어디서 난 건지 모르겠는데 그지? 예쁜 거 그거 일본에서 혹시 산 거야? 그래. 어제 왔다며. 그래. 오늘 주일 때문에 또 이렇게 주일 예배 참석하려고 어제 오고 이렇게 하는 것 같은데 목사님도 일본 어쩌다 한번 갔는데 언제 한번 가야 되겠다 이런 마음도 좀 있습니다. 예. 자, 오늘은 부흥과 나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로 원합니다. 어떤 사람이 있었어요. 우리 친구들 잘 보세요. 어떤 사람이 이제 꿈을 꿨어요. 매일 꿈을 꿨는데 좋은 꿈이 아닌 거예요. 악몽을 꾼 거예요. 무슨 꿈이냐면 한번 띄워주세요. 이거는 이제 이거 뭐지? 오징어 게임에 나오는 거지만 이제 이름 비슷한 거예요. 꿈에 나타난 거예요. 꿈에 신비로운 막 보자기를 얼굴에 딱 쓰고 자기 얼굴을 감춘 존재가 나타나가지고 계속 자기가 뭐 할 때마다 이 존재가 자꾸 나를 방해를 하는 거예요. 돈을 막 모아놓으면 그거 돈 다 뺏어가 버리고 또 기쁜 일이 생기면 그것을 못 누리도록 막 금방 마음을 불안하게 옆에서 막 보면 막 옆에서 막 말을 해가지고 막 힘들게 만들고 무서움을 주게 만들고 두려움을 빠지게 만들고 그러니까 하나도 기쁨을 못 누리게끔 하기도 하고요. 어떨 때는 이 사람이 막 배가 고파가지고 막 음식을 막 먹을 때면 당장 음식을 막 빼앗아 가버리기도 하고 진짜 못됐네. 음식만큼 그러면 안 되는데 먹는 것만큼 그러면 안 되는데 또 이제 잠을 자려고 하면 막 평안을 빼앗아 가가지고 막 잠을 안 오게 하는 뭐 이런 존재였던 거예요. 꿈에서. 근데 이제 한 번, 두 번이면 괜찮은데 계속 꿈을 꿀 때마다 자기를 집요하게 괴롭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꿈이지만 사람들에게 칭찬을 들을 그런 일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것 때문에 내가 이런 성취감에 기뻐가지고 막 내가 막 이제 보면 신이 나 있는데 그 순간에도 탁 나타나가지고 이 보자기를 쓴 얼굴이 나타나가지고 자기를 막 욕하는 거예요. 없는 말 다 지어내가지고 막 흉을 보고 욕하고 다니고 나쁜 소문 퍼뜨리고 나중에는 막 자기를 나쁜 이미지를 만들어가지고 그동안 다른 사람한테 쌓아왔던 그 노력들 그 모든 성과들을 다 보면 무너지게 만들고 물거품 되게 만들어 버리고 계속 이게 반복이 되는 거예요. 꿈에서. 어느 날에는 결혼식 하는 꿈을 꿨어요.
이제 결혼 안 한 친구들 이제 결혼식 하면 이제 잘생긴 남편, 예쁜 부인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내가 사랑하는 그 신부의 손을 딱 잡고 결혼 서약을 딱 하려고 하는데 또 이 보자기 얼굴이 또 나타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결혼식장에서 막 소리를 치면서 이 보자기 얼굴이 이 결혼은 절대로 이루어질 수 없다 하면서 팍 이제 그 결혼식장 분위기를 완전히 망쳐버리는 거예요. 이게 꿈이지만 이 사람이 깨어나면 너무 막 견딜 수가 없어가지고 나중에는 막 이제 막 자다 일어나가지고 이제 막 소리를 친 겁니다. 꿈에 나타난 그 보자기 얼굴을 향해서 막 천장을 보면서 너 도대체 누구야 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또 다시 꿈을 꿨는데 꿈에 또 이제 이 보자기가 나타나니까 너 누구야 하면서 이제 보자기를 딱 벗겼더니 놀라운 일이 벌어진 거예요. 띄워주세요. 다름이 아닌 자기 얼굴이. 목사님이 요즘에 이제 2월달에 어른들하고 설교할 때 이 부흥이라는 관한 이야기를 좀 하거든요. 부흥은 뭐냐? 사람 많이 모이는 게 부흥이 아니고 부흥은 뭐냐면 죽은 영혼이 살고 희망이 잃어버렸던 사람들이 다시 살아나는 일. 애를 쓰고 그리고 그렇게 보면 그렇게까지 노력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관계가 안 되는데 그 나빴던 그 관계들이 막 화해가 일어나고 새누리교회가 부흥한다 이렇게 말한다면 아까 말했던 막 숫자적으로 많이 늘어나는 게 아니라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야지 부흥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요즘 너무 어렵고 밥 먹고 살기가 힘들고 친구들, 이웃들하고 관계 때문에 힘들어하는 이런 세상이거든요. 학교 가면 막 이유 없이 나를 왕따시키고 괴롭히는 친구 생기고 그것 때문에 울고 상처받고 이게 세상인데 생각을 해보면 너무 이상한 사람들이 많다. 너무 이상한 사람들 주변이 많다. 어렵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보자기로 자기를 괴롭히는 그 존재가 누구냐면 다름 아닌 자기 자신이더라는 거예요. 꿈에. 결국에는 내 인생을 결정적으로 방해하는 거는 그 외부의 어떤 그 이웃, 외부의 그 어떤 그 존재가 아니라 나 자신이라는 이야기, 나 자신이라는 이야기. 이 세상에서 누가 나를 망칠 수가 있겠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나를 망치게 할 사람은. 남 탓하지 말고 죄를 망하게 하는 나를 망하게 하는 유일한 존재는 나 자신일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찬양이 생각이 나서 부른 거예요.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우리 친구들 이 가사 한번 보세요. 이 가사 찬양 가사를 보면요 우리 모든 교회 식구들 교회 친구들은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야 돼요. 동의하면 아멘. 맞죠? 또 일어나더라도 어떻게 일어나느냐 나쁜 능력이 아니라 어떤 능력으로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야 돼요. 부흥과 회복은 다른 그 무엇이 아니라 누구로부터 시작된다고요? 나 자신으로부터 시작되니까. 근데 자꾸 입에서 불평이 나와요. 안 된다고 못한다고 자꾸 부정적인 이야기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걸 보면 교회 안에서도 한국교회 안 된다, 한국교회 썩었다, 한국교회 나쁘다, 우리 교회 이래서 붕이 안 된다, 우리 교회 이래서 문제다, 이런 말들은 누구나 할 수가 있지만 자기를 돌아보지 않고 남 탓하는 그 태도 있잖아요. 그거 아닙니까? 자기를 돌아봐야 되는데 먼저. 부흥이란 항상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나로부터 시작되리. 우리부터, 나부터. 그러면서 저도 설교를 여러분들한테 드리지만 설교를 들으면서 자기를 잘 점검을 해야 돼요. 어쩌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부흥과 회복의 길을 인도해 주시는데 그 길을 가로막는 사람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나 자신이다. 이걸 자각하는 거예요. 응? 그래서 저 구약의 그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말했어요. 이사야 6장 8절을 보시면 이거 같이 한번 읽어봐요. 우리 친구들도 같이 봐요. 같이 한번 있습니다. 시작.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그러니까 이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반응해요. 어떻게 하냐면 그때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왜 지금 이사야 선지자가 손을 번쩍 들면서 내가 할래요, 내가 할래, 저요 내가 할게요.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내가 하겠습니다. 내가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바로 그 앞절을 보셔야 돼요. 이사야 6장 5절을 보면 그 이유가 잘 나와요. 이거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그때의 시작. 그때에 내가 말하되 하루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지금 가면 쓰고 자기 인생길을 가로막고 있는 그 존재는 다른 사람이 아니고 누구라고요? 나 자신일 수 있다. 이걸 깨달을 때 이 고백, 이 소명의 고백,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그렇게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노마서 지금 잠깐 이제 내려놨는데, 노마서는 어떤 책이에요? 복음의 진수가 있는 책이에요. 예수님의 그 복음이 어떠한지를 바울이 잘 풀어놓은 책이 바로 노마서예요. 그 중에 특히 15장까지 있는데 그 중에 8장은 그 노마서의 보석이다, 다이아몬드다 하는 분이 계세요. 그 노마서 8장은 이 복음의 진수, 그 엑기스가 그 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 귀한 노마서 8장을 지금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기를 자각하는 사람만이, 자기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아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그 부르심을, 하나님의 그 소명을 깨달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8장을 우리가 보면서 야 이거 참 다이아몬드다 하는데, 그 앞장 7장에 어떤 말을 하고 있냐면 사도 바울이 이러면 철저한 자기 인식을 하는 거예요. 뭐라고 하냐면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막 처절하게 실망하고 처절하게 고뇌하고 이런 아픔이 바울에게 있었어요. 그래서 그 고민 가운데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전적으로 의지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는, 이게 바로 복음이다. 이 복음을 로마서 8장의 그 승리의 아름다운 말씀으로 나오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인생이 부흥하려면, 우리 새누리교회가 부흥하려면 남 탓하면 안 돼요. 내가 문제입니다. 얼굴에 수건을 가려가지고 자꾸 방해하는 그런 존재, 그 남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잘 살펴가지고 나와 내 인생과 우리 가정, 우리 교회가 진짜로 그때에 비로소 하나님의 거룩한 부흥을 맛보게 되는데, 하나님 내가 그런 아름다운 도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 이 부흥에 대해서 말했는데, 오늘 우리 친구들랑 함께 간단하게 이 부흥에 대해서 두 번째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해요. 성경 이야기에 야곱, 우리 친구들 야곱 모른다. 내 야곱 모른다. 야곱 내 한 번도 안 들어봤다. 야곱, 주연이 야곱 들어봤어요? 안 들어봤어요? 들어봤지? 그지? 지금 성경 이야기에 야곱이 있어요. 근데 이 성경을 가만히 보면 이 야곱이요 참 부끄러운 사람이에요. 우리가 다 민망해. 그 사람은 인격적으로 성경에 보니까 훌륭하지가 않는 거예요. 그 성품이, 성격이 못돼 먹었어요. 내가 보니까 야곱이요. 그래서 참 이제 요셉은요 막 너무 잘하니까 별로 이제 보면 이제 마음에 그 감동이 없는데, 야곱을 이제 성경에서 보면 우리랑 너무 닮아 있는 거라. 특히 저 같은 존재는 야곱 보면서 나랑 너무 많이 닮았어 하면서 야곱 이야기를 되게 많이 봤던 기억이 나거든요. 근데 다른 건 모르겠는데 야곱이 진짜 귀한 게 하나 있더라고요. 귀한 게 뭐냐면, 인생의 위기가 올 때 그때마다 이 야곱은요 먼저 하나님의 부흥을 경험했던 거예요. 부흥을. 제일 먼저 이 3번 정도 경험 이제 나오는데 성경에 지금 제일 먼저 이 야곱이 부흥을 경험하는 사건이 어디서 나오냐면, 저 사막에 어디 보면 이름 모를 어떤 땅인데 그 이름을 이제 베델이라고 지은 거예요. 베델이라는 곳에서 이제 그 하나님을 경험을 해요. 야곱이요 참 머리가 영악합니다. 야갔어요. 순수하지가 않아요. 우리 주연이처럼 막 머리 막 보면 굴려가지고 뭐 어떻게든지 엄마를 거짓말 시키고 이제 아빠한테 속여 먹고 이래가지고 얼마나 간사한지
자기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남의 눈에 눈물 흘리는 것쯤은 그건 식은 죽 먹긴 거예요. 이 야곱에게 있어서는. 자기 형이 누구예요? 주연아, 형, 야곱 형 누구야? 에서지. 에서. 그래. 자기 형 속여 먹어가지고 그 에서가 받아야 될 장남 축복권이에요. 그 당시에는 장남한테 복을 빌어줬거든요. 아버지가 장남 축복권을 가로채고 그거 가로채려고 뭐 안달복달 하다가 나중에는 눈먼 그 아버지도 속이고 자기 형에게 두 번이나 결정적으로 그렇게 막 형한테 배신해가지고 속여가지고 장난권을 탈취하는 그런 잘못을 저질렀는데 탈취했으면 이제 잘 돼야 되잖아요. 부작용이 생긴 거예요. 야곱에게 큰일 난 거예요. 창세기 27장 41절에 보니까 그 아버지가 야곱에게 축복한 축복으로 말미암아 형이에요. 에서가 야곱을 미워하여 심중에 이르기를 아버지가 곡할 때 가까웠으니 아버지 죽을 때 다 됐다는 거예요. 아버지 죽으면 어떻게 하겠다? 내가 내 아우 야곱을 죽이겠다는 거예요. 무슨 부작용이 생긴 겁니까? 지금 에서는 지금 죽일 거야. 살기가 느껴져요. 살기가 느껴질 정도로 형이 자기에게 대한 그 격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야곱이 아는 거죠. 일하다가 죽겠다 싶으니까 두려움에 빠져가지고 야곱 인생에 전혀 계획이 없던 일, 도망치야 되겠다. 그런 일이 생긴 거예요. 나중에 알아보니까 저 먼 서울보다 멀어요. 저 북한의 저 평양보다 멀까? 저쪽에 그 삼촌 라반이 저쪽에 하란에 살고 있는데 하란에 가야 되겠다. 그 하란이 이제 그 외갓집이거든요. 하란에 가야겠다. 삼촌 어딘지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곳이에요. 그때는 뭐 차도 없고 뭐 걸어가야 되는데 야곱의 입장에서는 진짜 아무것도 예견할 수 없는 그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냥 계속 이 가난해서 그냥 아버지하고 어머니 리브가하고 옆에서 그냥 리브가 그 치마폭에서 그렇게 편안하게 살다가 이제 떨어져 가지고 이제 혼자서 가야 되는데 사막을 막 지나가다가 밤이 된 거예요. 밤이 되니까 뭐가 울어요. 막 뭐 그때는 뭐 가로등도 없어요. 가로등도 없고 사람들도 한 명도 안 보이고 막 귀신 나올 것 같은 그런 분위기 있잖아요. 깜깜하고 온 사방에 막 고양이 소리는 아니고 막 늑대 소리 막 사자 울음 소리 막 맹수들의 그 소리가 막 짐소리가 들리니까 얼마나 막 소름이 돋고 막 그거면 무서웠을까요? 자기 혼자서 그 외로운 사막에 혼자 몸 하나 그냥 그래도 불을 좀 지폈겠죠. 몸 하나 그 펴고 그 떨고서 그렇게 돌베개를 베고 자고 있는데 그때 하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그를 찾아주시니까 그에게 많은 축복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창세기 28장 15절에 이런 말씀을 하시거든요.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지라. 돌아오겠다고 반드시 돌아오겠다 약속을 하신 거예요.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야곱과 함께 하겠다 떠나지 않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이 약속 이거를 어디서 경험했냐면 베델에서 경험한 거예요. 하나님을 베델에서 경험했는데 이게 야곱의 첫 번째 부흥이었어요. 그게 젊었을 때죠. 근데 두 번째 삶 가운데 야곱이 두 번째 부흥은 좀 시간이 좀 지났어요. 나이를 좀 많이 먹었어요. 목사님 나이 한 된 것 같아요. 그때는 한 50 정도 된 것 같아요. 창세기 32장에 보니까 이제 부자가 된 거예요. 야곱이 저 라반의 삼촌 집에서 이제 열심히 일해가지고 부자가 돼가지고 가나안 땅에 다시 돌아가는 이제 길인 거예요. 그러니까 가족들 돌아가다가 강을 하나 만난 거예요. 강을 이름하여서 배가 정착하는 야뽕나룻가예요. 야뽕나룻가에서 야곱이 이 부흥을 다시 경험하는데 이 사건도 역시 야곱이 경험했던 위기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경험했던 부흥이더라는 거예요. 삼촌 집에 가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자식도 많이 낳았어요. 몇 명이나 낳았냐면 자식 몇 명 낳은지 알아요? 결이야 자식 몇 명 낳은지 알아? 야곱이 자식이 그 아들만 12명, 딸 1명, 총 13명을 놓은 거예요. 야, 많이 낳았어요. 자식도 많이 넣고 또 돈도 많이 벌어가지고 이제 부자가 됐어요. 아주 넉넉한 부자가 된 거예요. 이제 이럴 거 다 이뤘어요. 만족. 20년 만에 이제 내가 다시 고향에 돌아가야 되겠다. 가나안에. 그러면서 고향을 이제 향하여서 터벅터벅 가족들과 같이 가까이 가는데 가까이 가면 갈수록 이 야곱에게 걱정이 생기는 거예요. 누가 떠올라요? 형, 에서.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형 에서를 만나게 될 텐데 걱정이 돼서 죽겠습니다. 형이 나를 보면 어떻게 생각할까? 용서할까? 여전히 나를 죽이려고 달려들 것 같은데 얼마나 이 야곱이 두려웠으면 야풍 나를 꽉 해서 뭐 다 보내놓고 가족들 다 보내놓고 혼자 남아가지고 기도하기 시작하는데 밤을 새워서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그 밤에 천사가 나타났는데 이 야곱이요 천사하고 씨름을 한 거예요. 예언서에서는 이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야곱이 하나님 앞에 밤새도록 씨름하듯이 기도했다는 거예요. 천사가 씨름하면서 나를 축복해달라. 축복 안 해주시면 당신 안 놓을 거예요. 하면서 막 당신 못 갑니다. 당신 가버리면 내 고향에 못 들어가요. 지독하게 야곱이 이제 이 천사를 안 놔주고 매달리고 있으니까 천사가 참도 못해가지고 한도뼈를 막 엉덩이뼈를 칩시다. 여러 가지 말들이 있는데 한도뼈가 어디냐? 엉덩이뼈를 딱 쳐가지고 이제 탁 해가지고 이제 이때부터 야곱이 쩌뚝거리가 돼요. 계속 이제 쩌뚝거리면서 다니게 뼈가 부러진 거예요. 얼마나 아프겠어요. 뼈가 부러졌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이요 진짜 간절하게 기도를 하는데 그날 밤 이 야곱이 그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큰 부흥을 경험을 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겠다는 그 약속을 받았는데 그 감격이 얼마나 컸던지 창세기 32장 30절입니다. 야곱의 고백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야, 이런 두 번째 경험, 이런 큰 부흥을 경험을 하고 나서 이제 가나안에 가는데 형이 그 많은 그 군인들을 데리고 끌고 오는데 얼마나 두려울까요? 형을 대면하는데 하나님께서 이 에서의 마음을 녹여주신 거예요. 야곱을 보자마자 생각하지도 못했던 극적인 화해, 생각하지도 못했던 극적인 용서가 이루어진 거예요. 창세기 33장 4절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여 안고 목을 어긋 맞추고 그와 입 맞추고 서로 우니라. 이 야곱의 일생에서 이 그 엉어리 보면 소화 안 돼가지고 항상 어찌한것 같이 했던 그 사건 이게 해소가 된 거예요. 그날 야곱의 일생에서 가장 기뻤던 날이에요. 자, 이제 야곱의 인생에서 이제 문제가 이제 다 없어진 것 같아요. 이제 장애물이 없어요. 이제 고향으로도 돌아왔고 가장 인생의 근심거리로 제공했던 그 문제가 다 풀어졌죠. 그러면 야곱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여러분이 같으면 어떻게 돼요, 야곱이? 창세기 28장에 하나님과 했던 약속이 있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저나 여러분들 똑같아요. 화장실 들어갈 때 다르고 나올 때 다르고. 야곱이 절박할 때는 그렇게 기도했는데 해소되니까 생각이 달라져 버리는 거예요. 까마득하게 잊어버린 거예요, 야곱이. 하나님과의 그 약속이 있는데 그 약속을 까마득하게 다 잊어버리고 베델로 올라가지를 않고, 베델로 가기로 했었거든요. 베델로 올라가지를 않고 아들들과 함께 저 세상 사람들이 사는 세겜이라는 그 동네에 간 거예요. 야곱이 이 세겜에서 또 한 번 절망적인 사건을 경험하는데요. 어떤 일이 있었냐면 야곱의 딸이 있었어요. 그 야곱의 딸 디나가 세겜에 갔더니 요즘으로 치면 한번 띄워주실래요? 이봐. 요즘으로 치면 이태원 요즘에 사건 터졌잖아. 이태원 같은 곳이에요. 막 칼럼 파티 한다고 하니까 막 좋아가지고 나도 가면 쓰고 다닐래 하면서 갔는데 그 지역에 그 추장 아들이 있는 거예요. 그 추장 아들이 그 지역에 이제 대장 아들이겠지. 그 추장 아들이 야곱의 딸 디나를 보고 성추행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것 때문에 오빠들이 열받아가지고 안 되겠다, 이 세겜의 남자 다 죽여버리길래 하면서 다 죽여버리는 그런 끔찍한 일이 벌어진 거예요. 야곱의 가족 가운데. 그 일로 지금 야곱의 일행이 이제 위기예요. 그 지역, 그 세겜 지역의 사람들한테 몰살당할 그 위기에 처해져 있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있는 그 베델로 안 가고 세겜으로 갔던 이 야곱 가족들 가운데 고난이 찾아왔어요. 또 다른 고난 앞에서 이 야곱이 깨달은 게, 다시 달려간 게 뭐냐면 하나님 앞에 결단하는 기도를 올린 거예요. 그 결단하는 기도 가운데 세 번째 부흥을 경험하게 된 겁니다. 이게 야곱이 경험한 부흥이에요. 창세기 35장 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런 베델로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아멘. 자, 첫 번째 부흥도 중요하고요. 두 번째 부흥도 참 중요한데요. 여기서 왜냐하면 세 번째 중요이 진짜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왜 중요하냐면 이때부터 이 야곱의 인식이 달라진 거예요. 인식이. 세 번째 부흥에서. 창세기 35장 6절 7절 한번 보겠습니다. 야곱과 그와 함께한 모든 사람이 가나안 땅 루스 곧 베델에 이르고 그가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곳은 뭐라 했어요? 엘 베델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의 형의 낯을 피할 때에 하나님이 거기서 그에게 나타나셨음이더라. 이 베델이 뜻이 있어요. 뜻이 뭐냐면 하나님의 집이란 뜻이거든요. 베델교회 가면 이제 하나님의 집 이런 뜻이구나. 근데 이 야곱이요 베델에서 하나를 더 붙여요. 엘 베델. 무슨 뜻이냐면 베델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엘 베델은 하나님의 집에 거하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 차이 아시겠어요, 여러분? 베델은 하나님의 집, 다시 말해가지고 공간을 말해요. 공간. 그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공간 자체를 강조하는 거라면 엘은 뭐냐면 하나님이잖아요. 그곳에 계시는 하나님을 강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부흥을 경험하는 그 가운데는 아주 결정적인 변화가 여기 나타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요 베델은 경험을 해요. 베델.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니까. 하나님 복 주신 하나님, 복 주신 하나님 원합니다. 하나님 그 자신에 대해서 그 당신에 대해서 관심이 없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 거기에만 관심이 많아요. 사람들이요. 우리 친구들 세뱃돈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우리 주연이 한번 물어볼게. 세뱃돈을 주시는 할머니하고 할머니가 중요해? 세뱃돈이 중요해? 둘 다? 보통 세배 받는 그 세뱃돈 주시는 그 어른들보다 세뱃돈에 관심이 많은 것처럼 우리도 그래요. 우리도 하나님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고 하나님께 주시는 복에만 관심이 많아요. 그게 베델이에요. 뭐 복만 주신다면야 그분이 하나님이든지 부처님이든지 상관하지를 않아요. 관심이 없고 그냥 베델 복만 달라는 거. 복만 달라는 게 부흥이 아니잖아요. 그렇다면 뭐가 부흥이냐? 역대하 7장 14절.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그 다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니라. 뭐가 부흥이냐고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에 우리는 관심이 많은데 그 무엇에 관심이 있던 우리들의 그 시선이 하나님의 그 존재 자체에 관하여서 옮겨가는 것, 시선이 이동하는 거예요. 그게 부흥이라는 거예요. 옛날 어른들이 불렀던 찬양 가사가 찬송가에 있어요. 존귀 영광 모든 권세 주님 홀로 받으소서. 그 다음에 멸시천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오리니. 뭐 이거 요즘에 안 부르는 것 같아요. 왜 그런가 보니까 옛날에는 일말의 그 가책 그 양심이 있어가지고 있었는 이제 이렇게 안 부르는 것 같아요. 정말 이 가사처럼 되기를 원합니까, 여러분? 진짜로요? 아닌 것 같은데. 존귀 영광 모든 것은 내가 다 누리고 멸시천대 십자가는 주님 지고 가옵소서. 이거 아닌가요? 이게 딱 우리 요즘의 신앙 형태 아닙니까? 주님이 어떤 두려움을 당하시든 간에 주님의 이름이 세상에서 안 믿는 사람들한테 짓밟히든 간에 상관하지를 않아요. 우리는 나만 복 받으면 되니까. 부흥은 베델 곧 하나님의 집에 관심을 갖다가 하나님의 집에 거하시는 하나님께로 관심이 옮겨가는 거예요. 그게 부흥이에요. 주연이 뭐라고? 주연이란다. 연우야 뭐라고? 부흥이 뭐라고? 하나님의 집 베델에서 그 엘 베델 그 하나님께로 시선이 옮겨가는 게 부흥이다.
우리의 관심이 세뱃돈을 주시는 할머니한테 관심이 가는 게 그게 부흥이다. 이래야지 이해하기 쉽나? 시선은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에게로 옮겨가는 게 부흥이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 친구들, 우리 어른들,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까지 우리 모두에게 이런 시선의 변화, 그런 부흥의 역사가 저희들 가운데 주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이 찬양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아까 불렀던 찬양입니다. 시선이란 찬양. 이 찬양 오늘 말씀을 잘 녹여놓은 찬양이라 저는 생각합니다. 같이 한번 찬양하면서 우리 하나님께 고정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의 꿈 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황폐한 땅 한가운데서 주님 마음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우리 눈을 감고 이 찬양 같이 한번 하겠습니다. 주님의 영광 임안에 주 볼 때 주님의 영광 임안에 주 볼 때 다시 한번 주님의 영광 임안에 주 볼 때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다시 한번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주님 그렇게 믿습니다. 우리의 삶과 형편, 모든 상황들과 관계 주님께 다 맡깁니다. 주님 일하여 주시고 그렇게 두려웠던 그 야곱이 주 앞에 기도할 때에 부흥을 경험을 했고 베델의 하나님 엘베델로 우리가 돌아가자. 그 전능하신 그 하나님께로 시선이 옮겨지는 역사가 주어졌습니다. 오늘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내가 더 알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더 의지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내가 알고 알아가게 하셔서 내 삶 가운데 내가 하려고 했던 그 스스로의 그 힘들, 내가 하려고 했던 그 모든 것들 다 내려놓고 주님 의지하며 나아가게 하셔서 주님 일하시는 것들을 내 삶 가운데 보게 도와달라고 함께 이 시간 주님 이름만 한 번만 부르고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 앞에 나와 주를 믿는 마음 아버지 전심으로 주 앞에 나와 기도하오니 아버지 말씀으로 우리를 섭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거룩한 부흥, 우리의 시선이 그 베델에서 베델의 하나님으로 옮겨져 가는 것이 부흥이라면 오늘 하나님 우리 귀한 지체들이 이런 형편과 어려움 이런 것들에 대하여 우리가 근심 염려하지 않고 하나님을 추구하고 찾음을 통하여 그 문제를 해답받는 역사가 주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금 아버지 하나님 주의 부흥이 교회 안에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숫자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것도 좋은 것들이겠지만 무엇보다 근본적인 것은 우리 내면 안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어지고 예배를 드림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알고 전심으로 하나님을 의뢰할 수 있는 그와 같은 자리로 나아가는 것이 아버지 개개인마다 부흥되어졌을 때에 하나님의 거룩한 부흥이 교회 안에서도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임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주 앞에 귀한 예물 드리오니 주께서 흠량하여 주시고 이 예물이 사용되어지는 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우리 안수진 주사님 우리 부친께서 소천하셨습니다. 오늘 장지에 가서 발인 예배로 지금 치르고 계실 텐데 아버지 그 마음 그 슬픔 주께서 위로해 주시고 장래 주께서 부르시는 그날 천국 하나님 나라에서 아버지를 뵙고 어머니를 뵙는 그 소망을 다시 한번 가질 수 있는 그런 어떤 시간들로 위로받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보이지 않는 지체들 어디 있든지 주께서 사랑하여 주시고 어디 있든지 낙심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 은혜의 흔적 가운데 그들이 다시 돌아와서 예배 가운데 나와 힘을 얻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바라옵나이다. 하나님, 교회 이전이 이제 결정되었습니다. 3월 6일 날 교회가 이제 인테리어를 시작하는데 그 가정들이 영적인 가정들이라 사단의 역사가 많을 것이고 조금이라도 우리가 또한 기도하고 힘을 모으지 않으면은 사단이 너무나도 크게 역사할 그런 어떤 시기인데 하나님 교회가 보다 더 기도할 수 있는 자리에 우리 지체들이 나와서 함께 기도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그 일로 통하여 정말 한 사람도 그 마음에 상함이 없이 아버지 은혜 가운데서 교회 이전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그 거룩한 부흥 정말 이 정관 땅 가운데 새누리교회 그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그 복음 전할 수 있는 그 같은 센터의 그 역할들을 아버지 할 수 있는 그 첫 발걸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하나님 영광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옆에 있는 분 인사하겠습니다. 인사할 때 여러분의 인생이 부흥하시기를 바랍니다. 예, 광고하겠습니다. 광고 이달에 이달입니다. 이달의 성경 암송 구절 이거 하박국 3장 2절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여 시작.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하박국서 3장 2절. 여러분 우리 한 번만 더 읽어볼게요. 우리 암송해야 됩니다. 우리 한 달 동안 암송한다 생각하시고 시작.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아멘. 예, 통합 예배입니다. 오늘은 다음 세대와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부모님들 한 달에 한 번이 있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 이제 사실은 뭐 어린이 예배도 참여하지만 우리가 사실은 이제 다 같이 힘을 모으자고 하는 의미로 이제 한 달에 한 번 하는 거니까 될 수 있으면 아이들 이제 같이 참여해 주시면 좋겠고 그렇게 하면 참 좋겠어요. 그래야지 모든 세대가 모여가지고 같이 예배 드리고 또 힘을 받을 수 있으니까 이제 끝나고 난 다음에 오늘 코이노니아 모임이 있는데 오늘은 사실은 어제 식사 준비를 좀 하려고 했는데 우리 안수진 주사님께서 이제 어제 저희가 그 문병을 갔거든요. 갔더니 이제 잘 오셨다고 너무 수고하셨다고 해서 좀 이제 차비를 좀 주셨어요. 좀 가다 식사하시라고. 그 돈이 좀 있습니다. 그 돈으로 그냥 오늘 식사를 좀 준비했는데 오늘은 뭐예요? 그 무슨 돼지고기? 차돌 비빔밥. 이제 소고기 드실 분들 차돌 비빔밥. 연탄 불고기 비빔밥은 돼지고기. 그렇게 반반 준비했어요. 그랬으니까 근데 네 갑니다 하면 안 줍니다. 드시고 가셔야 돼요. 이제 안 나눠줄 거예요. 막 김밥 나눠주시 안 줄 거예요. 근데 가니까 가서 드세요. 안 합니다. 왜냐하면 코이노니아 때문에 모이는데 주면 안 되잖아요. 사실은 다 식사하고 가세요. 식사하고 가시고 그렇게 하면서 서로 교제하고 인사하고 그러면서 좀 이제 막힌 담들도 무너지고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좀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배 후에 의자 세팅을 같이 해주세요. 가만 보니까 아무도 안 해. 우리 어르신들은 뭐 이해합니다. 근데 의자를 해가지고 좀 세팅을 좀 해야지 빨리 밥을 먹을 수 있으니까 그렇게 부탁합니다. 밥 왔나요? 예? 세팅하면 딱 맞아요. 세팅하면 바로 밥을 먹을 수 있습니다. 예, 그렇게 하시고요. 자, 임시총회 결의 내용입니다. 현 예배홀 200기로부터 203호까지 매각 가능하고 사택용도 노태께서 102동에서 302호를 매각하기로 결의를 했습니다. 천사 메디칼 이게 그 우리 일신기독병원 옆에 건물입니다. 4층 5층입니다. 4층은 예배당, 5층은 교육관과 식당 용도로 매매와 및 월세로 계약한 이후에 3월 기공 예배를 통해서 이전을 준비하기로 하다. 많은 기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나머지 광고 다 했네요. 예, 우리 이 찬양 마지막 하고 우리 마치도록 할게요.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이 땅 흔들며 임하소서 거짓과 탐욕 죄악에 무너진 우리 가슴 정케하소서 오소서 은혜의 성령님 하늘 가르고 임하소서 거룩한 불꽃 하늘로서 임하사 타오르게 하소서 주 영광 위에 불의 불빛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 땅 가득 불어 이들이 주의 순결한 백성 주의 영광이 이제 일어나 열매를 치유하며 행진하는 영광의 그날의 주 소풍의 불길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 땅 가득 불어 이런 입은 주의 순결한 백성 주의 영광 위에 이제 일어나 열방을 치유하며 행진하는 영광의 그날을 주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시는 그 은혜의 역사가 오늘 이렇게 통합 예배에 참여한 모든 우리 새누리교회 식구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자, 의자를 4개씩 그렇게 좀 접어서 좀 하시고